설교 맛을 조금하는 남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죄송합니다, 대부분은 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뭔가 우리 인생에 이 시간이 불시착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정확하게 정시착하게 하셨는데 뭔가 내 인생에 뭔가 시간이 꼬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이 시간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전도서 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만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3들도 여러분의 시간 지금 매우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공부하기 빡신 시간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이 19살 아름다운 시간이고, 목사님한테는 이 시간이, 그리고 40대 50대 초중반을 넘어가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여러분의 나이대에 맞는 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범호교회에 3년 됐죠. 이제 온 것도 불시착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시착한 거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같이 듣고 있는 것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누구한테 떠밀려서 고등부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심지어 오늘 귀하신 목사님 내외가 저희 교회 방문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시간 안에서 매우 정시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현타의 시간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들어가도록 만드셨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여기 앉아있는 또 안녕, 하나, 뭐 이런 친구들, 여러분 성령이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가 잘 알맞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시간의 핵심 축이라고 목사님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요? 이 예배가 우리가 막 쓰고 있는 이 시간의 핵심 축이라고요. 목사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이 시간을 써야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뭐 지식, 환경, 노력 같은 것들이 수반되지만 여러분 이 수반되는 것 가운데 여러분 공부할 때 왜 여러분 기말고사만 되면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왜 마음이 후달리죠? 당연하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시간을 2주 전에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했더라도 시간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재해석해 봤습니다. 자,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미 있는 일일수록 시간이란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고등부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여러분은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9시 50분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31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수련회 갔다 올 때는 그때 바로 거의 100명 가까이 앉아 있다가 또 9시 50분이 새벽 3시까지 공부하는 여러분에게는 조금 버겁다라는 것을 목사님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의미가 조금 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예배를 얼마나 인생에서 어떻게 가치 있게 지금 순위에 두고 있는지 알아보려면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지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각이 나옵니다. 학교 갈 때는 지각을 한 번도 안 하는데 교회 올 땐 계속 지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 예배가 학교보다 밑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밑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365일 학교 지각하는데요, 그래서 예배도 지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적용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52주 중에 고등부 예배 어떠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보여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실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얻는 시간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감각을 얻는 시간.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건축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감각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세번역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예배를 드리다가 거의 대부분 아이디어를 다 얻습니다. 홀리클럽 6차, 이것도 여러분 사실 예배를 드리다가 얻었고, 목사님 지금 몰래 쓰고 있는 책 제목도 예배를 드리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 목사님이 현대적 적용 한번 보여주시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시는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 잘 입는 사람 페피라고 하죠. 패션 피플.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분 좋아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옷만 잘 입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이야기하다가 맨날 이야기하면 갑분싸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것보다 이야기하면 같이 재밌고 즐겁고, 누구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분 있잖아요. 목사님과 같이 있으면 뭔가 막 재밌잖아요. 일단 재미는 없어도 밥은 많이 사주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만 있어도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듯이, 여러분 그 감각들이 어디서 일어난다? 예배에서 일어난다. 우리 고등부쌤 중에 교수님도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릴 때 교수하는 교수법 같은 것도 진짜 감각을 주신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할 때 수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요? 이 예배 때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정확히 지키자. 여러분, 진짜 그래서 지켜야 합니다. 혜인 쌤이 앞에서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할 때도 있잖아요. 감각이 온다니까요. 아, 이렇게 공부해야겠다는 감각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했잖아요. PC방 가도 된다고요. 프로게임 할 것 같은 목사님이 지원해 준다니까요. 나 고등부 쌤들한테 돈을 걷어서 진짜 모금해서 그 친구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프로게이머가 꿈이 아니면 PC방 좀 그만 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갉아먹힌다니까요. 노래방 좋습니다. 하지만 의미탈하는 친구들 가지 말라니까요. 진짜로 극혐이에요, 극혐. 지난주도 노래방 어떤 애 만나려고 앞에 서 있다가 와, 밖에서 듣는데 진짜 역겹더라고요. 아니, 그 일부러 그 정신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계속 일부러 있잖아요. 와, 뭐 이렇게 부르니까. 여기서 혹시 노래방 운영하고 계신 쌤이 계시면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 스트레스 풀어 노래방 갑니다. 죄송합니다, 친구들. 여러분 노래 듣는 사람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목사님 자랑이 또 자랑이죠. 하여튼간 자랑은 아니지만 목사님 진짜 설교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 진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왜 보냐면 너희들한테 그래도 조금 있잖아요, 신선한 거 주기 위해서 보거든요. 책도 왜 스킵하냐? 잘난 척하냐? 맞습니다. 잘난 척하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킵하는 책들 통해서 여러분에게 최신의 정보들을 주려고 스킵을 합니다. 저 뒤에 계신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이 앉아 계셔도 조금 부끄럽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예배에 있어서 왜 그렇게 시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또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지만 그분이 끝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안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살 소망, 천국 소망들을 사람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요? 이 예배를 드릴 때 말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 집 죄송합니다. 꼬라지를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눈물이 떨어지지만 이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의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 수 없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우리 그런 희망들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목사님이 어떤 교회 담임으로 나갈지, 여러분이 의대에 갈지 약대에 갈지 공대에 갈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